오늘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감사를 아는 사람, 또 감사하는 믿음, 우리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벌써 우리가 11월 둘째 주고 우리 다음 주면은 11월 셋째 주 우리 추수감사절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성탄절이고요. 그리고 성탄절 지나면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정말 이 한 해를 우리들이 보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아직까지 이 땅에 사라지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 우리 뉴스의 첫머리에는 이 코로나로 인한 뉴스가 늘 끊이지를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어지고 또 사망자가 생겨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바로 이런 한 해를 우리들이 보냈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2주 전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헬로윈 대위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그 외래의 문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16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 골목에서 쌓여서 죽어가야 하는 그 사고가 나고 며칠 안 있어서 제가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그 해밀턴 호텔 앞에 사고가 났던 그곳을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 좁은 골목에, 또 골목이 길지도 않은 짧은 그런 골목 그 사이에서 156명이나 되는 20대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20대가 104명이나 되고, 거기에 50대도 1명이 있고 10대도 12명이나 되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골목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들이고요. 그 사고가 생겼을 때에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잠자고 있는 켄트에게 잠비아에서까지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묻고, 대사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켄트가 그 외국에서 들어온 잠비아 학생들을 확인을 알아보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스쳐가고 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목도했는지 모르는 이런 한 해를 저희들이 보내면서, 그래도 돌아오는 이 추수감사절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너무나도 이 말씀이 정말로 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아주는 사람, 하박국이고, 또 반면에 하박국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포옹하는 사람, 하박국이다.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인데, 3장밖에는 되지 않는 적은 분량의 책이지만은 정말로 어느 성경에서 찾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하는 바로 그러한 선지자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요나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또한 항변하기도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며, 또한 우리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표현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는 문장가이기도 하고 시인 같은 이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700년경 아수르의 침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선지자, 바로 그가 하박국이었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 가운데 들려온 음성이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보면은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될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심령 깊은 곳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말씀이고, 두려움 때문에 입술이 떨리고 내 혀에 말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아주 급한 일이거나 또는 아주 두려운 어떤 그런 일을 막닥뜨리게 될 때에 우리는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입으로 말이 안 나오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마는, 하박국 선지자는 또 뼈가 무너지는 이 아픔을 내가 겪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에 어떻게 보면은 경보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전쟁을 통하여 일어날 참사는 어떤 것이었느냐?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는 이 말은 적군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적군들이 완전히 국토를 황폐화시켜버린다고 하는 말씀인지요. 우리가 중동지방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웃나라를 침략하게 되면 여러분, 과수나무나 또 양식이 되는 모든 것들은 아주 멸종을 시키는 바로 그러한 전쟁을 그들은 해왔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삼손이 블레셋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에 들어가서 물론 그 장인이 자기의 아내를 만나고자 하는데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나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여우 꼬리에 불을 달아 가지고 이제 밀 추수를 할 그 밀밭으로 여우 300마리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모든 밀밭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이웃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적군이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그들이 힘을 얻는다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식량을 다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게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내 뼈가 흔들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뼈가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내가 느끼게 된다. 그 전쟁의 참사로 인하여 되어질 모든 것들이 바로 어떤 것들입니까? 17절에 있는 이 말씀에 비록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중동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 그들의 어떤 주 양식으로 쓰여지던 열매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음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감람나무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기름이 나는 바로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소와 양의 저주로 그들이 먹고 살고 식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면 더 살아갈 길이 없는 비참한 현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러한 막다른 골목 최후의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것을 다시 우리가 각색을 한다면, 우리들의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많은 사람의 사업장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직장을 잃고 실직자가 많이 생겨지며, 장사가 안 되고 직장을 나가도 우리에게 주는 봉급이 끊어지고, 그래서 빚을 얻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자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쪼들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오갈 데가 없어 길거리를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로 그러한 어려운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가 정말 그러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김효미 이세민 집사님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아들 수호가 불길 속에서 생명을 건지고 정말 가서 볼 때에는 불이 나고 그 다음 날인가를 지나갈 때는 그걸 못 봤어요. 불이 났다고 해서 지나가다 보니 그렇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그리고 그 가정에 가서 우리가 장로님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을 때 그 집사님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들을 때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감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게 무슨 일이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면,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웃에 있는 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땅을 많이 사놨습니다. 큰 땅이다 보니까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목사님, 이 땅을 팔리도록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땅이 팔리면 내가 1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땅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집사님이 그 교회에 1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집사님은 나중에 들으니까 그 집사님은 그곳에서 이사도 가버렸대요. 아마 1억 때문에 이사를 가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게 무엇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말로 한다면 기복적인 신앙도 있지만은 기복적인 감사도 있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면, 내게 건강을 주신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을 있게 해 주신다면 이것은요, 동물적인 감각이고요, 세상적인 감각인 것입니다. 동물도, 여러분, 사나운 동물도 먹을 것을 주고 잘 길들이고 그를 사랑해주고 하면은 동물도 사람을 보면은, 그 주인을 보면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개가 왜 나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고 꼬리가 빠지도록 흔들고 왜 그렇게 여러분 좋아합니까? 저 사람이 돌아와야 내게 먹을 것이 있다고 개는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때려보십시오. 개도, 동물도 여러분 미워해 보십시오. 그러면 개도요, 눈치를 보고, 옛날에 우리 집에 있던 개 한 마리가 17년을 집안에서 같이 살았는데 나만 보면 이렇게 보고 갑니다. 일로 와라 그래도 잠깐, 그게 갈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씩 보고 그냥 갑니다. 우리 아들이 와야만 좋아. 그래서 그 이름을 개라 그럽니다. 동물적인 감각, 세상적인 감각.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신다면, 만약에 내가 그 참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것은 물론 감사의 조건도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이것은 세상적인 감사고 동물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감사는 여러분 어떤 감사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감사예요. In spite of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감사하고. 이것은 신앙적인 감사요.
어쩌면 미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무엇인가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이 상태로, 나의 이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여러분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감사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러한 믿음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아닐 수 없다는 거지요. 사랑의 원자 단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이분의 원래의 이름은 손영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수에 가면은 비행장 그 뒤쪽으로, 여수 비행장 뒤쪽으로 보면은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애양원 교회에 처음으로 그 목사님이 부임을 했을 때 나는 이 애양원 교회와 함께 나의 평생을 같이 하고 내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평생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영준이라는 이름을 빼고 애양원에 그래서 손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수반란 사건이 터졌을 때에 공산당에 의하여 두 아들이 여러분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두 아들의 장례식을 하는 그곳에 가면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장례식에 그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아들을 메어나가고 거기에서 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그때에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한데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이나 이렇게 순교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미국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아들을 죽인 자를 내가 정말로 내 아들로 수영 아들로 삼아서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내 부모가 새벽마다 3.6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그 결과인 것이고,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이 2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 주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루만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루만 눈을 뜨게 해 주신다면 나는 내 얼굴을 보고 싶고 나를 낳아준 내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자연과 그리고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도 세상을 보지 못한 만약에 시각장애인이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하늘이라는 것이 구름이 떠간다 그러고 바람이 분다 그러고 하늘의 색깔이 파랗다 그러는데 한 번도 파란 것이 어떤 것인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늘이 파란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느끼겠어요? 하나님, 내게 하루만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하루요. 내 얼굴을 보고 싶고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고 나를 낳아주는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하늘을 한 번만 내게 보여주신다면 나는 더 이상의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파란 하늘 보고 감사한 적 있나요? 가을이 되면 저도 핸드폰으로 사진을 몇 개 찍어 놨습니다만은 그 파란 하늘이 아름답고 떠가는 구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석양에 지는 그 붉은 노을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워요. 사진을 찍어 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 저것을 보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나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감사가 나옵니까? 어떤 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왜 생기지 말라는 주름살은 생겨지고 왜 얼굴에 자꾸 검은 점은 생겨지냐.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얼굴에 왜 이렇게 검은 점이 많아요? 그걸 내가 알면 내가 생기게 했겠냐? 언제 온다고 신고도 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항암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몸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상처럼 보이지만 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점도 많이 생겨지고요. 감사한 게 여기에 점이 있는 건 아마 여러분 모를 거예요. 까만 눈썹에 손톱만큼 큰데 어느 날 보니까 피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생겨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속에 우리 얼굴을 보면서 나의 몸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분을 보면 자꾸 자기 얼굴 보면 짜증이 난다는 거야. 왜 내 얼굴에 이렇게 주름살이 많나? 많이 사셨잖아요. 그만큼 사셨잖아. 그것도 보지 못하고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얼굴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누가 드리냐고요. 어머님의 얼굴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감사가 누구의 마음속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그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도의 제목이요. 정말 그것이 너무나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모르고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현대인에게 가장 큰 병이 뭡니까? 감사를 모르는 것이 큰 병입니다. 이것이 큰 병입니다. 조금만 하면 원망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것이 바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극장을 가서 영화 구경을 하러 극장을 출입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내가 이 영화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돈을 주고 사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의 조건이 무엇이냐?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내 마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고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면은요 그 자식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효자라고 부르는 효자, 효녀요.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효자요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불효자가 아닙니까? 불효자인 거요. 부부가 행복하게 평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게 된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다면 하율이가 부르는 그 노래가 그 가사입니다. 예?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하고 하율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어보십시오. 나도 그걸 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모르는 정말로 가장 큰 병,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이 병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났지만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송명희 씨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보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은 저렇게 있으니까 감사하고 남들은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적군이 만약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꽃을 든 사람이 신앙이라는. 옛날에 무슨 노래에 보니까 나는 꽃을 든 남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야 꽃이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그러면서 뭐라니까,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누구요? 꽃을 든 남자요. 꽃을 받는 사람도 우리가 주로 일반 생활에서 난 그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꽃을 줍니다. 왜 꽃은 남자가 사야 되냐? 남자가 사가지고 그것도 반은 또 무릎을 꿇고 꽃을 주면 여자는 그 꽃을 안고 향기를 꼭 냄새를 맡습니다. 향기를 맡는 건지 냄새를 맡는 건지 냄새를 맡고 좋다는 거예요. 꽃이 좋은 거요, 꽃을 주는 남자가 좋은 거예요. 네? 꽃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꽃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보다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것이 유행가 가사 같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빠져버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꽃을 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여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평생을 질병 속에 살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이가 쓴 책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게 되고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만은, 그런 척추병이 들어가지고 척추에 고름이 끼고 그래서 똑바로 앉지를 못하고 몸이 편편하면은 고통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 침대 아래 방바닥에 밥상을 갖다 놓고 침대에서 엎드려 가지고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꼭 그렇게 잡숴보세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나? 그렇게 해야만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조금 그것이 고통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줄어드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앉아서 밥을 먹어도 아프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나 그런 눈물이 쏟아지고 그 앉아서 밥을 먹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앉아서 밥 먹고 나 하나님 앉아서 밥 먹게 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여러분 그런 감사는 없잖아요. 감사는 큰 것이 아니라 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고 감사는 우리에게 큰 기적을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셔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적군이 쳐들어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황폐하게 되어진 이 땅에 홀로 남는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 갖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여 기뻐하겠다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